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로 47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소망하는 셀 공동체라는 주제로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우리 교회의 핵심적인 사역이 되는 셀 교회의 완성, 그리고 에스라 기도회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와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이것을 믿는 자들을 건져내어서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떤 자는 침례 요한, 어떤 자는 엘리야, 어떤 자는 예레미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말할 때 너는 베드로다. 이 말은 그 베드로를 지칭한 게 아니라 베트라라고 하는 그 믿음 위에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다 하시고 비로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 또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속량받은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게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비전에 대해서, 그 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 네 가지의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지식은 사람들이 무엇라고 하느냐 할 때 누구는
엘리야, 누구는 침례 요한,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시니까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뭔가에 잘못한 것을 가르치시는 분, 또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예레미야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레미야 같은 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지금 사람들은 예레미야, 엘리야, 침례 요한,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보다 훨씬 더 무식하다고 말할 수 있는 어부 출신의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거기다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말하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습니다. 아도나이, 주, 이런 식으로만 표현하지 하나님이라는 말을 성경에 쓰려고 그러면, 필사자들이 쓰려고 그러면 가서 한번 목욕을 하고 와서 쓸 만큼 그렇게 망령땡에 말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인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들을 베드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 그러니까 육신으로부터 온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가 너한테 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지금 너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큰 차이가 뭡니까? 성령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기가 본대로, 세상 상식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만큼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합니다. 근데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고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12절로 14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이 생각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공부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오직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령을 받은 자들이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 다 아직도 그냥 세상의 것들로만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어리석게 보이고 이해도 안 되고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느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식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못 믿는 것입니다. 대충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예수 믿는 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그들을 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져서 입술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 자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고백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지식과 상식에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이 되어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일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러고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러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뭐 세상 상식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교회에 오래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서 들은 풍월로 입술로 지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라면 나머지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도 다 성령의 감독으로 믿어지고 고백되고 옳다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지식인지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지식을 얻어서 나온 건지 아니면 진짜 구원을 받은 건지 그건 성령으로만 가능한데 그건지 이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예수님 나의 주인 그러니까 나 거듭났고 구원받았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모든 성경의 말씀들에 대해서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교회의 그 일들에 대해서 눈이 띄어져서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의 일들이구나 이게 보여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 어떻게 받습니까? 성경을 보면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았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그렇게 성령을 받았던 것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구약에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나갈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어떤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모함입니다. 사모함으로 기도하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고넬료의 가정에 보면 다 같이 절을 할 만큼 큰 절을 할 만큼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고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안수를 받고 사모함으로 새로운 결단을 할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고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들을 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이게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성경의 그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세우는 기초가 뭐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주님이 불러서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인데 원어로 부르심 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은 그들 주님 나의 구원자 주인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 몸된 교회를 이루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교회를 나와서 교회에 등록을 하면 다 교회 성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내밀히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부르신 제대로 된 교회 성도 지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그걸 구도자라고 보통 말하고 아직은 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들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이 부르신 지체로서의 그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도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지체가 진실로 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마귀의 도전 앞에 무력하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없이 천국 없습니다.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내가 천국 간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같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3장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 그 상속을 받는 것 함께 될 수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신앙은 천국이 불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야지. 그건 불가능합니다. 함께가 될 때. 근데 그 함께가 뭡니까? 그냥 눈으로 보이는 우리 셀 함께 여기 차원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부르신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진실한 믿음의 고백, 성령으로 감동받은 그 고백 위에 있는 자들이 함께 한 몸이 되어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이 약속에 참여하고 상속자가 되고 그들이 지체가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비로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속량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갚아주시는, 대속하시는 은혜가 베풀어져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아서 죄 없이 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그게 없다면 누구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에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분명히 천국이 있구나. 마찬가지로 지옥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천국 받냐? 지옥 받냐? 예, 받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까?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는 일을 하실 이유가 없으니 그냥 예수님 사시다가 천수를 누리고 그냥 승천하면 됩니다. 엘리야도 그런 식으로 승천했고 또한 에녹도 그런 식으로 승천했으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니 하늘로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죽으셔야 합니까?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시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사건만으로도 천국이 분명히 있구나. 죄가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가는구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전에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에 자기가 좋은 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게 전체의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하는 그 길이 아니구나. 우리 각자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구나. 그걸 발견하고 거듭난 자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이 만드신 바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명입니다. 주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소명을 감당하는 삶,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목숨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게 될 삶의 이유, 이걸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길을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그가 사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다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만이 예수를 진실로 믿고 믿은 그들이 교회 안에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등록했다고 그건 겉으로 세중앙교회 성도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이냐, 이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수시로 우리 안에 올라오는 옛 자아를 끊임없이 제거하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라는 말할 때 항변하며 예수님 향해서 꾸짖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나 됩니까? 하고 꾸짖으며 절대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조금 전에 칭찬했던 베드로입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마귀한테 유혹받고 도전받고 산다는 것은 어떤 마귀짓 하고 있고 뿔 달린 모습으로 강도, 살인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온통 머릿속에 사람의 상식,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사람의 체면, 사람의 의식,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그게 사탄의 일이야. 왜? 그걸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너가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극적으로라도 방해하고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 딴 배우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왜 교회 안에서 원망불평합니까? 라고 말하면 전 원망불평 안 하고 건설적인 건의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야 뭐가 부흥이 되고 그래야 뭐가 됩니다.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사람의 상식, 사람의 일, 사람의 것들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편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돈 벌고 남들보다 내 자녀 더 잘 되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의 넓은 길, 편한 길,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그런 편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생명길, 천국길, 그걸 가기 위해서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죠. 왜?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험한 길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이 다른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꿈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 이게 주님의 꿈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실질적으로 실행된 첫 번째 사건.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백성들이 다 봤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이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부활하셨다.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근데 뜬 소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성전에 나와서 40일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오면 우리 지금 여기 교회에서 이 교화 중심 상가 정도가 아마 그 감람산까지의 거리일 것입니다. 한 500m 정도 가는 그 거리인데 그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승천하는 것, 거기에 모였던 500명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왜 못 믿죠? 다 뒤집어졌어야 되는데 왜 못 믿죠? 근데 그들만 이상한가요? 저는 더 이상한 게 이것입니다. 평생 같이 살고 있었던 아내가 말하는데 왜 못 믿죠? 남편이 말하는데 왜 못 믿죠? 부모가 말하는데 왜 못 믿죠? 자녀가 말하는데 왜 못 믿죠? 성경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그들이 혼미케 하는, 정신 나간 상태로 마귀가 만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안 믿습니까? 원수지간에 사는 게 아니라면 당연히 말하는데 믿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열흘 정도 기도했을 때, 오순절이 임했을 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 마가의 다락방, 그들이 기도했던 그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했던 그 자리에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눈이 다 열렸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뛰어나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이야.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야.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죽였어. 너희가 죽였다는 말은 나와 너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신 거야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럴 때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몇 가지 자기가 잘못했던 거, 생각나는 것 뉘우치는 게 아니라 생각의 틀, 마음의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 됐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이렇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배워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회개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키고 이제 예수님 나의 주인,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에게 침례를 받으라고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어떤 말은 사람들은 제가 꼭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굳이 꼭 침례를 받아야 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받지 마세요. 아직 당신은 침례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침례예요. 침례는 그들이 그 감동 가운데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50일밖에 안 지난 그 예루살렘, 그 엄혹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들 가운데서 3,000명이 2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걸어 내려가서 줄 맞춰서 3,000명이 걸어 내려갈 때 너 지금 왜 내려가? 뭐 하는 거야?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될 거야. 나 예수님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야. 내가 그걸 믿고 지금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 사시는 이 침례를 받으러 가는 거야. 목숨 걸고 갔던 것, 그게 침례입니다. 누가 받으라 받으라 해서 받고 사람들이 오니까 한번 받아줄까? 그거 다 가짜입니다. 진짜 자기 마음속에 구원받고 싶고 거듭나고 싶어서 그 열망 가운데 그렇게 엄혹한 시기에 내려가는 그 모습의 그 열정, 그렇게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말씀드려요. 정말 거듭났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말하냐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나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너 거듭난 적 없어. 라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를 했는가? 마음과 생각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아직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인가? 이 주인 바꾸기가 돼야 거듭남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이 침례, 이걸 진짜 받았는가? 그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모습.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입니다. 자, 거듭나는 그들이 그 다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듭나면 그걸로 끝난 것, 거듭나면 그가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라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 4가지가 그들 삶 속에 완전한 변화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거듭났으면 이 4가지 변화가 마땅히 당연히 나타나야 합니다. 갈등할 이유도 없고
몰라서 모를 수는 있어도 가르쳐주면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시비 걸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너무 당연하게 그 안에서 성경 그대로 걸어가는 것. 그게 거듭남의 힘이고 거듭난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들은요, 유대인들이에요. 그 3,000명이 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켰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어렸을 때부터 받은 거예요. 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말하면 유아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것 말고 저 세례 받았는데 또 받아야 되나요? 이런 엉뚱한 소리 안 하고 아주 목숨을 걸고 그들은 침례를 받고 거듭남에 대한 열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받고 난 다음에 그들 가르침을 받습니다. 평생 그들은 성년이 될 때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딸딸딸 다 외워야 그들은 성년이 됐습니다. 12살 성년식을 할 때 그걸 다 외우는 걸 점검하고 됐던 게 유대인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교제에 대해서. 아니 나이가 30이 넘었는데 사람 만나는 일을 배워야 되나요? 근데 배운 거예요. 왜?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사람의 관계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익 때문에 만났고 자기 감정적으로 좋으니까 만났고 자기와 성향이 비슷하니까 만났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의 믿음을 도움 주기 위해서 만나는 관계 이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걸 배운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는 걸 배웠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의 만찬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 드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아침과 저녁 예배 드렸던 그 유대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 신앙생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되는 게 거듭난 자들의 능력이었고 특징이었고 모습이었습니다. 자꾸 자기의 자아가 올라오는 것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 사람들에 가면 하루에 3번씩 그들이 자기네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7번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기도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였어요.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쳐지고 그래서 군사로 키워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들의 특징은요. 물질주의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졌어요.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최고의 기적이 뭡니까?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다 자기의 재산, 자기 것, 그게 너무 소중하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 중심으로 삽니다. 사유재산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돈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돈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걸 교회 안에서 훈련한 거예요. 사실은 가정마다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안 그런 것처럼 덮어놓고 있지만 엄밀히 놓고 따져보면 돈 문제잖아요. 부부간의 갈등의 90% 돈 문제잖아요. 왜 나는 벌어오는데 너는 쓰기만 해? 너도 가서 벌어와. 자녀들 향해서 너도 가서 벌어와. 돈 못 버는 사람들 가족 구성원 안에서 찌그러져 있어. 돈 버는 게 최고야. 돈 중심. 그런데 그 물질을 서로 통용합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했을 때 중심은 물질 중심이 아니고 사랑 중심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23절로 25절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처음에 창조했을 때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 가정의 모습의 특징이 뭡니까?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당신이 정말 나의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소중합니다. 당신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신보다 돈이 더 먼저야. 돈이 자꾸 들어가는 것, 너 보니까 짜증나. 이게 오늘날의 타락이에요. 그게 자꾸 고민거리가 되는 거예요. 둘이 진실한 한 몸이 되는 것. 서로 간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 돈 중심에서 사랑 중심으로 변화되는 연습과 훈련을 그들이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은 날마다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마다 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예요. 그래서 매일 성경 통독 큐티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의 믿음으로 사는 일기를 쓰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쓸 내용이 없어요. 쓸 내용이 있도록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일기는 뭡니까?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셀밴드로 소통하고 셀 교제하고 서로 나누고 날마다 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이들은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고 있는 대그룹권의 예배, 그리고 각 셀로 들어가는 소그룹권의 예배, 이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교회를 향한 디자인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들은 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듭나니까 가르치니까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내가 거듭났다고 주장하는데 말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뭐. 그거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거듭나면 몰라서 못하는 건 있어도 아는데 싫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취사 선택이 안 돼요. 처음부터 유대인이고 30살 넘었고 이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그냥 가르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새로 태어난 사람들의 힘이고 능력이고 자세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거듭났나요? 진짜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 거듭나지 않았어요 라고 고백해야 돼요. 제가 30살에 성령을 받았거든요. 제가 지금 60이 이제 넘었으니까 성령 받기 30년, 성령 받고 난 30년 이렇게 딱 반으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제가 성령 받기 전 30년 동안에도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태어난 곳이 교회당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뭐 사택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교회당 안에 교육실 안에서 어머니가 저를 그냥 낳아버리신 거죠. 태어날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 아버지는 목사님, 할머니는 권사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말 그대로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냥 태어나서 교회 안에서, 저 교회가 저는 놀이터고 교회 안에서 그냥 살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성경에 대한 샤워를 많이 받았겠어요. 예배에 대한 샤워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 퀴즈하고 교회당 무슨 퀴즈 한다. 그럼 맨날 1등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공부하고 그리고 대학원, 신학대학원을 갔죠. 그러고 나서 THM 박사 예비과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학교에서 제가 강사도 했어요. 기독교 사상사. 가장 지금도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는 대전 침시는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이게 뭐냐면은 초대 기독교서부터 지금까지의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게 똑똑한 척 많이 하고 막 10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으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 책 읽는 것이 저희 휴식과 같으니까 한 1000권 정도 책 읽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교재도 만들었어요. 제가 책도 만들고 그 책도 막 3일 만에 다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맨날 주장했던 게 이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길이 여러 가지야. 산을 올라갈 때 산 정상에 가면 되지 뭐 길이 무슨 하나야. 여러 가지 길이야. 그 여러 가지 길로 올라가면 돼. 사람마다 신앙은 다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너가 내 믿음 알아? 하나님만이 알지. 너가 내 믿음을 어떻게 알아? 그렇게 제가 주로 주장하고 외쳤어요. 터치하지 마. 이런 얘기 제가 30살까지. 제가 아무튼 말썽 많이 폈어요. 제가 막 예배당에서 저 발코니 있는 데서 막 삐라 뿌리면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버지가 설교하고 있을 때 막 뒤에서 외치고 막 그래 아버지가 불러다니고 너는 양이 아니고 염소야 막 뭐 그러면서 신앙생활에서 그래갖고 저는 웬만큼 말썽 피는 성도들 보면서 그래 뭐 나는 너보다 더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괘씸하긴 해요. 저게 언제쯤 바뀌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서 30살까지 있었어요. 저는 제가 틀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30살에 제가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제가 다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싹 다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믿음 안 보여요? 보여요.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안 보인다고 생각하죠. 남들이 다 알아요. 자기 믿음 어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데리고 왔던 4명을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만 보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9장에 갔을 때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고 침례도 받았다고 말하는데 이상하니까 너희 믿음 때 너희가 성령 받았냐? 믿음이 이상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길이 어디 있어요? 오직 성경 하나의 길이에요. 믿는 거. 믿는지 안 믿는지 명확하고 정확하게 다 아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길로 온전하게 맨날 그렇진 않아요. 어느 땐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어요. 그렇지만 돌이킴이 빨라요. 왜? 바른 걸 아니까. 성경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돌이키고 바뀌어져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과 그 후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니면서 저 거듭났어요 라고 말하는데 가짜 너무 많아요. 근데 가짜가 많다는 거 지적받으면 기분 나쁘고 싫습니까? 그게 싫으면 안 되죠. 바뀌어야죠. 주님 문 앞에서 들은 것이 아니니까. 지금 기회가 있으니까. 교회 왜 나와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천국 입성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교회 나와야 될 이유와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정신 수양하려고 나옵니까? 복 받으려고 나옵니까? 그거는 여기보다 다른 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맨날 그런 얘기만 하니까 좀 편하고 기분 좋고. 제 마음속에는 편하고 기분 좋고 하는 데가 있다면 그런 데를 가면 좋겠어요. 이렇게 무당 굿하는데 복차만 내면 좋은 말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가면 편하고 좋은 말 평생 들으면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쉽게 갑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정말 거듭났는가? 거듭났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요, 그게 됩니다. 가르쳐주면 그 길로 갑니다. 가르쳐줬는데 뻗당기고 싫다 그러고 난 그렇게 하는 방법 싫다 그러고 왜 다른 방법 없냐 그러고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30살 전, 거듭나기 전이에요. 제가 그때 신학교 교수도 하고 교회에서 전도사도 하고 성경도 다 읽고 꽤 잘한다고 생각 많이 했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얘기했고 근데 다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 자꾸 가짜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짜 생활 30년을 했으니까. 그래서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나고 그리고 진짜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알아요. 자기 삶이 다 증명되고 나타나요. 성경 말고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런데 거듭나셨다면 가르침을 받으십시오. 거듭나셨다면 서로 돈 중심이 아니라 사랑 중심으로 이제 배워가십시오. 거듭나셨다면 날마다의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거듭나셨다면 본당 예배와 셀 예배 당연히 드리면서 그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거듭난 자, 십자가를 통하여 거듭난 자를 향하여 자라나게 하기 위한 교회의 디자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신앙생활 다 하는, 자기 기분 좋을 땐 했다가 기분 좋을 땐 안 했다가, 자기 마음에 내키면 했다가 안 했다가, 자기 마음에 뭔가 감동이 와닿으면 했다가 또 와닿지 않으면 안 단다고. 아니, 이 마음이 가장 부패한 건데 무슨 마음에 와닿고 안 와닿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생활 정말 천국까지 가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를 찬양이 주 안엔 우린 하나, 이 찬양입니다. 지금 우리가 첫 주에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셀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가느냐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우리 안에 이것이 경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다 같이 거듭나서 다 같이 성령으로 바라보고 다 같이 성경대로 교회 생활이 되고 그래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삶의 모습, 진짜 그런 신앙의 모습, 저도 여러분도
다 누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